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광고 시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미리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있으신 분들한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글을 통해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의 강의 혹은 강연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을 때에 기회가 되어 강의 혹은 강연을 듣게 되면 없는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내서 강연을 듣게 됩니다. 강연을 들은 다음 참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내용을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기 한 주제는 다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다 모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었을 때는 참 좋은 분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는 괜히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지만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2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사코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나이를 들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결국 만난 다음에는 고백하지요. 차라리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글만 읽고 강의를 아니 들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가르치는 데는 소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알고 있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 그 또한 좋은 선생님의 자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교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동시에 교사로서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수법을 배우게 되면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만 그중 하나가 핵심 사항을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된 자로서 그것을 잘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우리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저는 광고 카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고 카피는 짧지만 제품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광고 카피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탁월한 광고 카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철강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철강 회사군이 이런 광고 카피를 쓰는구나 했는데 그 광고 카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철강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잘 어필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잘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성경을 요약하고 계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감은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요약해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0절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복음의 핵심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으셨던 것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곧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만 이해하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긍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잘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믿음, 이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 영생을 질문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 청년이 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을 하자 그 젊은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의를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간 적이 대다수입니다만은 부흥회 참 많이 가게 됐는데 그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들은 예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였는데 그것은 내가 천국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기준, 내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귀한 예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 그 의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사람이 의로워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롭게 되어야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그의 속사람의 변화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런 의미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 부단히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러하기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의로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이렇게 되도록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헌금을 성도님께서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렸다라는 것은 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나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기초가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못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변화됨으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 감사의 열매는 나 자신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드리되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라면, 많은 것을 행하되 나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대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